네, 6월절 마지막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저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나가니까 곧 밤이러라. 네, 완전히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표적을 다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한, 그렇게 정말 동고동락한 그 공동체, 정말 지상에서 가장 가능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12명이었을까, 12명만 있었을까, 더 있었을까는 모르지만, 우리가 12제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런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선생님이시자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이런 내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자기네 정말 인도자인, 지도자인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정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 12제자 그 안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안에도 참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오면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몇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본 것이 마리아 향유, 그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정말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장면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거기에 가룟 유다가 앉아있긴 했지만 자기 발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씻으시도록 내놓긴 했지만 그는 거기에 나무 토막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고 생각은 다 정해져 있고 결정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느끼시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물론 모두가 그렇게 다 생각했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그 열부를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걸 보면 굉장히 그 그림을 좀 삐딱하게 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는다 그러시고 뭐 이런 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뭐 좀 다른 생각을 했다, 좀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제 눈과 귀를 닫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저께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더 특별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제자들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막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으로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기는 뭐하니까 그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게 이제 이렇게 이들이 식사를 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 그런 자세라 그래요.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을 펴는 그런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한은 오른편에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있는 제자한테, 아마도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도 한 서너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12제자만 모여 있었다면은 그 후보자는 요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그래요. 아마 아직도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그런 나이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예뻐하시고 그러는 것 같죠. 아마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요한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조용히 얘기하신 것이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렇게 그 호스트가 주는 것은 굉장한 그런 그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랑의 표현.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이 누군지는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너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렇죠? 본인은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그런 예수님의 그 넌지시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셨겠죠, 그죠? 거기서 멈추고 돌아와라.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로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늘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삐딱한 마음이 계속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꼬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속 거기서 중단하고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주장을 펴려고 이렇게 그 조각을 받고 떠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계속 항상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겉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기 보시면은 앞에 우리가 19절이죠. 19절에 보시면은 18절인가요? 18절 끝부분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제 시편 41편의 표현인데요. 그걸 인용하시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냥 아무나 내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시편 41편 9절인데요. 그냥 떡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너무너무 가깝게 느끼는 친구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가까운 친구란 표현이 내 품속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My bosom friend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가치가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제자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의지해 있는 어린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정말 이 품속의 친구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까운 두 친구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팔아 넘긴다고요. 팔아 넘겨요. 입맞춤으로 팔아 넘깁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꼬여서 삐딱해서 그렇게 정말 해코지를 하냐고요. 그게 시편 41편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이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이게 시편 4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이 원수가 9절에 가서 보니까 친구였어요. 근데 원수로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원수냐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악담하고 죽기를 저주합니다. 자기가 가까운 친구가요. 가룟 유다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헤이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팔아넘긴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비밀을 다 캐가지고 그거를 다 가서 까발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그냥 폭로를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였으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악담을 하는 그 원수가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떡을 나눠주고 가까웠던 친구였다는 것이죠. 뭐 남이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그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가깝게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정말 인생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가까웠던, 그렇게 정말 같이 너무너무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의 모든 치부를, 약점을 다 드러내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한다. 이제 그런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예수님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배신하지 맙시다. 좀 뭐 틀려서 헤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헌시짝처럼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고무신을 갈아 신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이 불완전하니까요.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런데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꿈꾸고 비전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같으면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해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아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옮겨갈 때 우리는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깝게 있다가 떠났다고 그 전에 공동체를 그렇게 막 씹고 말이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왜 이 친구가 가까운 친구였었는데 왜 그렇게 원수로 그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아까 시편 41편에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거기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더 악담을 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가까이 있었던, 공동체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배를 다른 데로 타면은 그렇게 전에 공동체를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숙하게 우리 서로 대합시다. 헤어지지 말아야지만, 헤어지더라도 은혜롭게 헤어져야 돼요. 은혜롭게 헤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가룟 유다가요,
이게 지금 맨정신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 사탄의 먹이가 됐어요. 사탄이 가론유다가 막 버티는데 아니야, 너는 예정된 놈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틈을 줬죠. 틈을 줬어요. 가론유다가 틈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저께 본문 보세요.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처음에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행동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처음에는 생각을 넣었다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살짝 생각만 씨를 딱 뿌려놨는데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그 다음에는 사탄을 그냥 웰커밍하는 거예요. 가롯유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용감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3년에 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니까 밤이러라. 그 밤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하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밤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장에 가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시지만 그는 결국은 자살하고 말지요. 영원히 어둠 속으로 그는 로스트 되고 맙니다. 왜요? 그 시작은 틈부터 조그마한 틈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롯유다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을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롯유다가 너무너무 열불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기가 나서요? 뭐 생각이 좀 다르면 예수님하고 좀 조용히 얘기를 하든지, 다 판단하고, 속으로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뭐 가만히 안 놔두시죠. 여기가 어저께 본문 말씀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표현이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요. 마귀가 생각을 정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한대.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정했냐면, 가롯유다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했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정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귀가 볼 때 가롯유다가 캔디데이시 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교회 안에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다르지만 다른 생각들이 말씀에 계속 맞춰지고 있느냐,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죠. 달라야죠. 교회 안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사소한 것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공동체를 찾아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맞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판단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런 우리가 늘 겸손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연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그것을 체리시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입맛이 맞는 사람들끼리,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짝짝꿍꿍 하라는 말이 아니죠. 너무너무 다르지만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근본이 같은 하나님을 좇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사탄, 왜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탄이 어큐저거든요. 이 고발자거든요. 고발자. 아까 41장에 41편, 10편 41편에 그 악담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그게 바로 어큐저,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다른 게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아주 그냥 비수 같은 그런 마음, 생각, 상대방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픈 아주 그런 약점만 골라가지고 급소만 골라서 팍 이렇게 공격하는, 그럴 때 우리도 사단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지로가 되었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길잡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진짜로 그 동물을 이렇게 도살하는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벌써 안답니다. 이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이 도살장인 걸 안 돼요. 그래서 다들 뭐 난리를 친대요. 이 동물들이. 그러다가도 어떤 한 양이 앞에서 딱 그냥 쫙 가면은 그 길을 따라간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대요. 근데 그 맨 앞에 서 있는 양을 도살장에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 양을 유다라고 부른대요. 유다, 주다스, 가룟 유다라고 부른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인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그 앞에 선 거예요. 총대를 맨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책임을 영원토록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만남과 헤어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짐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면 더 아픈 것이죠. 그렇죠? 더 아파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또 직장인이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슬프죠. 그렇지만 뭔가가 안 맞아서, 더 나아가서는 다퉈서 싸워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아픔 우리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어도 하나님만 믿고 가셨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는, 고발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지금은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겸손하게 십자가를 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를 들쑤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정말 약점을 결국은 잡아서 어디서 계시는지를 알아내고 그걸 다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동체와 사역에 흠집을 내지만 예수님은
상관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덤덤히 받아들이세요. 유다도 쓰임을 받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서 정말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참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 않고 이렇게 어두움이 있고 가룟 유다가 끼어 있다가 또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의 간곡한 여러 번의 그런 아버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또 아버지 사이가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좀 뭐가 달라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 은혜롭게 서로를 축복하며 또 갈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참소하는 자를 닮아서 아버지 공동체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좀 도와주시고 사단의 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수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정말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와 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정말 아버지 확신 속에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